6절입니다. 6절에 보면은 핏값이 나옵니다. 사람을 팔아 죽어 얻은 돈인데 저게 예수님의 피를 팔아 얻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피값을 옳지 못하다고 했지만 자신들이 거기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금고는 백성이나 왕이 바친 허물과 거룩한 물건, 고르반 등을 보관하는 곳인데 이곳 물건들은 주로 각종 제사와 성전 관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에게 지불한 은 30도 이곳에서 꺼내섰던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즉 핏값은 율법에 없고 사내들인의 판단의 뜻인들 한데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못한다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 그들의 헌금을 돌려주거나 혹은 사회의 자선금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들 중 많은 것들이 빌라도에 의해 강제로 빼앗겼고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하나도 남김없이 비워졌습니다. 옹기장의 발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불의의 삭수로 밭을 샀으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밭을 산 것은 대제사장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인가? 이것은 밭을 산 것은 대제사장들이었지만 실제로 그 돈이 주인의 유다였으므로 유다가 산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의 피의 밭으로 불린 것은 마태는 피값으로 샀기 때문이라고 했고 사도행전은 유다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 보시면 됩니다. 결국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통해 자기의 핏값으로 산 옹기장의 밭에서 자살을 했거나 그곳에 묻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그네는 헬라의 유대교로 개종한 자이고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유대교인들을 종칭하는 말인데요. 그들이 명절이나 기타 일로 예루살렘에 왔거나 죽을 경우 묻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오늘날까지가 있습니다. 유다가 자살한 때 AD 30년경부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난 후 예루살렘 멸망 이전 50에서 70년의 어느 시점일 것으로 추정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언자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서에서 옹기장의 비유가 있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을 인용하면서 에레미야서의 단편들을 참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는 신약의 다른 곳에도 발견되는데 마태복음 2장 23절, 마가복음 1장 23절에는 여기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즉 30에 팔린 우시고 그 돈으로 옹기장에 밭을 산 일 등이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일들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입니다. 총독 앞에 섰었고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속의 국가 권력을 대표하는 총독 앞에서는 극적인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독은 황제의 관리라는 전문수로서 행정관과 곧 황제 아래에 있는 통치자를 의미하는데 당신이 유대인이 왕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세복음서는 이 물음에 대해 한 가지로 내가 말한 그대로이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대답에는 어느 상으로 내 말이 옳기는 하지만 사실 너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 즉 아마도 사내들인의 고소장에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인들 한데 예수님은 절대 스스로 왕이라고 하지 않으신 것은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명칭에 의미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적인 왕, 인류와 우주의 왕이시며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목은 하나님과 유대교에 대한 모독에서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변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난 로마에 깔리었지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제거하려는 이유와 예수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아니라는 정도는 알아차릴 만한 판단력을 지녔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는 것 외에는 예수나 다른 문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한 반란 음모죄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된 것에 대해 대답을 하면 그것은 꼭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거짓 고소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도 나옵니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실에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됩니다. 14절에는 이를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가 나오죠. 그동안 빌라도는 자기 앞에 끌려온 다양한 종류의 죄수들을 신문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온갖 자기 변명과 불평을 그들 앞에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연하면서도 위험 있는 침묵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매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명절이 나옵니다. 6월절에는 무리의 소원대로 로마 제국의 행정관이 총독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전례가 언제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잘 모르지만 이미 유대에서 6월절에 특사가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명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는 얼마든지 죄수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인데, 유명한은 좋은 의미로서는 유대인의 폭도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이고, 나쁜 의미로는 그 범죄를 악명이 높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나옵니다. 바라바는 아빠의 아들 바르이란 뜻의 아람어 이름이며, 마가와 누가는 그가 밀란에서 살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으로만 따진다면 바라바는 고귀한 가문의 출신이거나 아니면 랍비의 아들로 추정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말장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유대인들의 석방을 요구할 만큼 영웅시되고 있었으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열심당원의 유능한 지도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의 전승에 의하면 바라바의 본명은 예수 바라바 일부 사본의 같은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빌라도는 차별을 두기 위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한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시계하여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천결에 대한 보고를 상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행동이 로마 정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면 빌라도의 성격상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해산시키거나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시기 때문에 고소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살인자보다는 죄 없는 예언자를 택했다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나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에 관한 꿈을 꾸고 매우 고생했다는 것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꿈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한 형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그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마도 꿈에서 본 것을 기초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꿈에 의한 하나님의 계시를 용기 있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 아내의 이름은 프로클라 또는 니고데모 복음서이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유대교에 개종을 하였으나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저의 아내 칼포티니아도 그런 꿈을 꾸고 그날 원로원에 가는 것을 만류했으나 듣지 않고 나갔다가 브루투스의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리를 설득해서가 나오죠. 건면하다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즉 강력히 권하여 마음을 정하지 못한 빌라도가 아내의 전가를 받았고 주일에게 흩어진 틈을 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무리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사형에 처하셔서 요청하도록 열심히 설득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버리고 강도 바라바를 택하였고 사랑의 메시아 대신 폭력의 살인자를 요청하였습니다.